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 끝절까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9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홍해를 건넘. 홍해를 건넘 제목입니다. 홍해를 건넘. 홍해를 건넘 끝절 31절까지입니다. 여기 앞에 조금 전에 봉독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은 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뒤쫓아 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기 밑에 4절에 그랬죠.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따르도록 또 따라오게 하시려고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신 건데,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장막을 치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둘 다 4절에 나와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는 거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것. 그 4절 말씀에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제 이 뒤에 일어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참으로 크고 두려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 얻으시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그 9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지만 이제 다시 또 마음이 변하고, 여기 아까 4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내보낸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쫓아오는 겁니다. 이 바로는 그 마귀를 여기서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애굽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 종로를 타다가 이제 그 악한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이 마귀가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뒤쫓아오는 겁니다.
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악한 세상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이 마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또 악한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이 마귀가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게, 다시 악한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이 마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쫓아오는 이 마귀, 이기면 그만큼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지면 또 그만큼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붙잡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인데, 이제 여기 10절에 보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 10절에 보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 이스라엘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표시인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겪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도 분명히, 그 약속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이미 다 겪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겪어본 게 아닌데, 그런데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잊어버렸고, 그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뭐 말 그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줄 것밖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날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또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겁먹고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꽉 붙잡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애굽이 가까이 온 거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더 낫다 하면서 이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 하나님을 못 믿는 그것이 이 사람을 원망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 못 믿고 있으니, 그러니 그 못 믿는 그 불신, 그것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지금 우리를 왜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바로를 섬기는 게 더 낫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그들을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세를 원망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있었다면 평생을 비참하게 종노릇하다가 종살이하다가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었는데 일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 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것은 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의 생활, 애굽에서의 생활은 아무리 편해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생활이다 그랬죠. 애굽에서의 생활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고 해도 결국은 이 죽는 생활인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평생 종으로서 막 두들겨 맞고 힘들게 종노릇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애굽의 생활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야에서의 생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이 광야길이에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광야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똑같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똑같이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가까이 오는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낙심한 가운데 있고, 하지만 모세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격려하면서 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또 힘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누구는 믿음을 쓰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고 또 낙심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는가. 아까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억해야 된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탓해야 돼요. 환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다시 바로에게 애굽에게 돌아가겠다 하면 거기서 종살이하다가 죽는 겁니다. 왜 죽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환경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환경 탓할 것이 없고 믿음 없음을 원통히 여기면서 믿음 달라고 우리가 늘 구하며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랬으니, 심히 두려워하고 있으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신 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아까 앞에 4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 말씀을 못 믿으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애굽 군사가 쳐들어올 때에, 다가올 때에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팡질팡 막 복잡해지고 분주해지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장막을 쳐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막 군대가 몰려와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행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된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에 달렸습니다. 기다림에 달린 거예요. 기다림에. 아무리 애굽의 추격병이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점점 더 초조해지고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점점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기다림에 달린 겁니다. 기다리는 것.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보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홍해 앞에서 다른 곳으로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해를 가르시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못 보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내 힘으로 뭐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내 힘으로 뭐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인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여기 있는 세 가지 하는 겁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겁니다. 1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세 가지를 말했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세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해 주셨는가?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먼저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15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나아가게. 이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앞에 바다가 있는데 뭐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나간다 한들 뭐 몇 발자국이나 걸어 나가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있는 만큼 홍해 바다가 있으니 그 바다 속에는 뭐 들어갈 수 없지요.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라 하셨으니 내가 갈 수 있는 데만큼,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데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데만큼 그때까지는 힘을 써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으라 하실 때에는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실 때에는 뭐 저기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차피 가봤자 몇 미터 못 갑니다. 핑계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힘을 다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그랬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16절에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뭐 바다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만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민다. 이 지팡이, 뭐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에도 나타났었지요.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면서 내밀면, 또 그때 내미는 것뿐 아니라 그러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믿어야 돼요. 내가 이거 손에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 내민다 한들 뭐 무슨 일이 생길까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마른 땅으로 건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밀어라. 그랬을 때에 건너가게 된다 그랬고, 이제 뒤에 말씀 쭉 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하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이제 그 바다에서 다 물에 또 잠겨서 그 가운데서 죽게 된다 하는 거, 이 뒤에 말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도 각자 읽어보세요. 길어서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그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가니 구름 기둥도 뒤로 따라가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만드시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쭉 말씀은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홍해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고, 하지만 똑같은 홍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한 장소, 똑같은 장소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곳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망하는, 넘어지는, 심판당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병에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저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넘어지고, 가난해진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사람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시험 드는 그러한 일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넘, 오늘 제목인데 홍해를 건너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홍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마른 땅 되는 것을 믿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참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스라엘과 같이 저희들도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